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장인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들, 짐승들을 다 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가나안에 있는 형 에서 때문에 위험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제 20년 후에 지금은 이제 장인이 위협이 되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또 떠납니다.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위협이죠?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이 만든 위협이죠. 네. 야곱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낙타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아내, 많은 자녀,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삼촌 라반 집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홀로 단신으로 왔는데, 그러나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도망가는 길에는 아내 넷과 12 아들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재물이라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종들도 있었겠고 짐승 가축들이 많아진 것이죠. 이제 그런 재물들을 얻어서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향해 가는 도망간 길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또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빈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처럼 아내들과 12 아들들과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건축하는 집 그리고 가정이 또 세워질 수가 있고,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파수꾼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 수고가 또 열매가 좀 맺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왔다가 이처럼 거대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과 그런 모든 조건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삼성 그 노조들이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몇백억씩 달러씩 버니까 우리 그 돈 다 나눠주라. 한 사람당 몇 억씩 달라고 몇 억씩 주겠다는데도 더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그 산업부 장관인가 누군가가 딱 한마디 했는데 옳은 이야기 했더라고요. 삼성 재벌이 얻은 어마어마한 재산은 너희 노동자들 것만 아니다. 그건 온 국민의 재산이다. 왜냐하면 인프라, 이 모든 전기,
모든 교통망, 모든 산업시설 이런 게 전 국가가 함께 인프라가 돼서 그렇게 수입을 얻은 것이지 너희들만 머리 써가지고 반도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서 그걸 돈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건 국민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성전자에 뭐 그렇게 수고했다고 너희들끼리만 뭐 수억 수십억씩 뭐 잔치 벌리는 게 아니다. 한마디 딱 했더라고요. 민주당인데 약간 진보파잖아요. 현재 정부가. 옛날 같으면 노조 그 진보 측이 그렇잖아요. 노조 막 도와주고 막 옹호하고 그럴 텐데 이제 딱 바른 말을 하는데 여러 신문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딱 옳은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만 나가면 된다. 그잖아요. 뭐 자기들만 뭐 머리가 비상해서 반도체 만들었나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간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네들이 노력해서 다 되는 줄 아냐? 여기까지 핏덩이 나와가지고 너네 엄마가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울어제끼면 또 깨가지고 막 졸리는 가운데서 젖주면서 막 먹이고 키워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이 자라서 오늘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얻는 것이지 니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줄 아냐? 먼저 하나님 기억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해야 돼요. 똑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기억해. 그 부모 기억하고. 저도 부모 기억하라는 말 잘 못하지만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생신되거나 그죠? 생일 되거나 또 귀한 날 되면 또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또 복받고 또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죠. 그죠? 시편 127편 3절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도 자식도 12아들들이나 딸도 하나 있었죠. 이런 야곱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뭐예요? 회사, 재산이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재산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얻었어도 다 빼앗깁니다. 다 날아가요. 날개를 타고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 것 정확하게 드리고 더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사용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란 근처죠. 들에서 아예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들에서 아예 막 가족들, 아내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자식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모든 짐승을 다 모아서 길르앗까지 도망갔어요. 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한 640km를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망간 지 3일이 됐어요. 3일 만에 야곱 가족이 도망간 것이 3일 만에 이 장인 어른이자 삼촌 라반의 귀에 들렸어요. 라반이 온 집안 남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바삐 추격했는지, 근데 멀리 가가지고 7일 만에 잡았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도망간 거예요? 3일 만에,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이 듣고 추격한 지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며칠 도망간 거예요? 열흘간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 640km나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많이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가축들, 어린 자식들, 그 다음에 가축들은 또 새끼를 뵌 가축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 그 다음에 염소, 소, 낙타, 나귀들이 있으니까 조금 궁금해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는 잘 모르죠. 삼촌 집에서 한 3일 길 떨어진 데서 출발했다면 또 계산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지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삼촌이 7일간이나 쫓아간 이유가 뭘까요? 잡아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7일간이나 온 남자들을 다 몰고 막 쫓아간 것은, 그래, 야, 인사도 안 하고 갔냐? 인사 좀 하고 가게. 그래야지. 그러면 되냐?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가겠어요? 어림도 없죠.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야곱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딸들, 손주들, 거대한 재산 다시 빼앗아서 다 가져오려고 간 것이죠.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랍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랍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둑권에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라반의 본심은 분명해요.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빼앗는 거예요. 야곱이 일하는 20년 동안에도 밥 먹듯이 속였는데, 사기 쳤는데, 이거 이렇게 큰 재산 가지고 도망가는 거 라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나는 삼가 야곱에게 산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예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모든 악한 그런 환경과 문제와 적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손대지 마. 사단에게조차도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욥 손대지 마. 생명 손대지 마.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라반은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의 약속하신 대로 장인의 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야곱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래서 야곱을 막 7일 동안 막 쫓아가면서 얼마나 막 분노에 찼겠어요.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쫓아갔겠어요? 밤에 또 자고 쫓아갔겠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칼을 또 갈고 또 쫓아가고 그러기를 일주일이나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어두운 세상이에요. 난 미국에 오면 미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하도 브라질이 거짓말하고 강도가 많고 막 살인사건이 많고 마약이 많고 막 성도들도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막 포르투갈에 막 몇백 년 동안 억눌려서 살다 보니까 거짓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부자들 거 훔쳐가는 거 내가 먹었는데 무슨 죄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브라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도둑질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도둑질하고 경찰들도 도둑질해요. 마약 뺏었잖아요. 뺏어가지고 뭐 할까요? 자기들이 팔아먹어요. 이 브라질 경찰력이요 어마무시한 도둑대예요. 도둑대. 사람도 많이 죽이고 이제 그런 속에서 늘 얼마나 긴장해요. 억눌려서 선교하다가 미국은 천국일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정직하게 할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미국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자동차 열쇠 그냥 열어놓고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잠그고 집도 잠그고 그렇잖아요. 이 크레딧 카드 누가 몰래 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가게에서 이렇게 쓱 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사용을 했어. 참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하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아니했던가? 아니면 게을러 빠졌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실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들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야곱도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은 평생에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와 네 자손이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세 가지 약속이 늘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이런 비전과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수많은 자손들, 우리 육체의 자손도 있지만 영원권으로 인한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내가 네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손들과 또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